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윤주 장님하고 박영숙 권사님은 서로 사랑하시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편 84편 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요절이죠. 시온의 대로. 그래서 부제로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오미크론이 대세이고 32만 7,549명, 위중증 환자가 1,113명, 사망이 20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정점을 찍고 이제 일반 감기처럼 일반 병원에서도 이 오미크론 치료를 맡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서 빨리 이 모든 질병이 역병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씨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여러분도 2022년 3월 이 새 봄에는 모두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은 첫째, 바로 마음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3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번역됐고 우리 개역판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로 순례길을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순례자의 그런 심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순례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마음이고 또한 갈망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은 보잘것없는 장막이었습니다. 시인은 왕궁도 보았겠죠. 그리고 부잣집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84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마음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느끼며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그런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어머님이 계신 곳이 집입니다. 그렇죠? 결혼해서는 아내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순례자가 사모하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시온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날 영계식을 한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글을 잠깐 보고 왔습니다. 임종 때까지 의식이 아주 명확했었답니다. 그래서 두 손녀와 영상통화도 했다는 거죠. 그의 표정은 매우 밝고 행복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30분, 임종 30분의 모습을 볼 때 이어령 교수가 이상하게 하늘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마치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막 살피면서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임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는 구원받았을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왕실에 속한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참 잘못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왕이 낙심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목사님이 여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왕이시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다는 말씀이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면 믿어질 때가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이 메실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쌓아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 곧 돌을 쌓아 올리고 다져서 만든 길을 뜻하는 것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 원어의 뜻이랍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포장도로, 고속도로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마음의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 시온으로 가는 순례길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겨우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길만 보일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는 그저 대면 예배 나오는 걸 너무너무 주저하는 그런 정도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길처럼 이제 잡초가 무성해지고 나중에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박영숙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 대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좀 다른 핑계를 대고 하다 보니 그 마음속에 신앙 속에 잡초가 혹시 무성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러다가 이제는 길을 잃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 두 번째는 죄가 무서운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그저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것은 다시 죄를 짓게 만드는 엄청난 힘으로 다가옵니다.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나중에는 죄를 의식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도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듣는 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기 전에 속히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온으로 가는 길인 그 길은 생겼는데 몸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저긴 줄 알면서 몸이 자꾸 다른 길로 간다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당장 병원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요?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기뻐하라, 두려워 말라.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처럼 주님께 고쳐달라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지 못하는 길은 아직 길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너무 작은 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작은 분처럼 여겨져요. 어떤 분은 아예 존재감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생기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순탄히 시온에 다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서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할 위기를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성은 바로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시편 84편 5절 말씀처럼 즉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수도 없이 우리는 지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길이 살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순종하라 하십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준 것처럼 이어령 교수가 그 임종 때, 임종 30분 전에 바로 했던 그 하늘나라 어떤 부분을 막 보면서 막 관찰하고 막 소풍 가는 것처럼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그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보기 바랍니다.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3절에서 성전에 집을 짓고 사는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새들을 보고 자신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쓴 이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참 이 고라라는 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라는 말은 이 인물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사사건건 모세를 대적하다가 그와 동조한
250명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속에 매몰되어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특별한 배려로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복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참새나 제비 같은 하찮은 존재도 실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라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요, 자기 의가 충만한 자고 은밀한 죄의 종로를 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성전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도 작게 보이고 좁아 보이면 그 길로 못 갑니다. 용서하기 힘든데 여러분, 용서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사랑, 이건 더 힘들죠. 정결함, 정직함, 그리고 주는 일, 큰 길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주 예수님은 크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시온의 대로를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게 못 갑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열고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시온으로 가는 순례길을 서로 점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시온을 향한 그 길이 점점 넓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했고 용서하지도 못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크신 주님께 감사한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히 탄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있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심으로 매사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관계 어려움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통증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입니다. 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